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익숙하시죠? 머릿속에 멜로디가 하나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율동을 하고 싶고요. 네, 점점 그렇죠? 네, 이해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하시는 분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유초동부는 이 찬양을 할 때 절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네. 몸으로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합니다. 중고동부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해라, 난 앉아있다 가마. 네,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고맙지 막 이러면서 좀비처럼 이렇게 영혼 없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네, 찬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데 포기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포기하면서 이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주머니에 지금 3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굴 줘요.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 것인데 내려놓으면서 일부러 지금 내려놓고 하는 고백, 저는 이렇게 고백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찬양을 안 해도 저는 어차피 없거든요. 없고 그진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숙한 한 곳에 어떤 소망이 꿈틀꿈틀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면, 저도 그런 존재가 제 안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뭔가를 좀 주실 것 같아. 에?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 뇌의 이 언저리 한 구석에서는 다 드리면 뭔가를 좀 주시겠지, 이런 노림수와 계산이 저의 그 기도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드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늘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박국서 전체를 읽으면서, 그리고 특별히 3장을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몇 주를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오해하고 있었던 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조건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감격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하나님 복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몇몇 분들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우리가 복이란 단어를 기대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망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정말 간절히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평안한 얼굴이었다가 장가를 얘기할 때 정말 그 얼굴 표정에 온갖
정말 나라 잃은 것 같은 표정으로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주십시오. 적어 주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바램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시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복이다.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복의 근원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면서 동시에 그 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 신앙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그러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취업 좀 되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비나이다가 생각이 나십니까? 단언컨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에게, 그의 백성에게, 사람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의도를 틀리시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긴 이미 다 있는데요. 뭐하러 떠납니까? 떠나온 아브라함, 물론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그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로 재산이 더욱더 넘쳐져서 자기 조카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물질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가 정말 많은 자녀를 한꺼번에 낳는 거예요. 우리 TV의 삼둥이 얼마나 귀엽고 인기입니까? 그렇죠? 저는 애들 나오는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잘 안 보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애를 낳는데 막 4둥이, 5둥이 막 이렇게 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엄청난 쌍둥이들을 연달아 계속 낳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저는 맨 처음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너로 인하여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예? 친하신가 봐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명 있었습니까? 아무튼 한 명 이상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삭은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몇몇 자녀들을 더 출산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더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버님들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중고등부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새로운 아이가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집에 가서 동생을 돌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언니한테 맞는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애가 셋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엄마가 둘째 언니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 있어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다고. 언니가 둘이네? 무슨 넷이죠? 예. 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아이고 너희 형제가 넷이구나. 그랬더니 5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을 어떻게 낳으신 거지? 네,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좋은 만남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또 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기대가 되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만큼은 안 나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그냥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복에 대한 설명처럼 더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그렇게 무수한 자녀들을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변화, 아브라함이 풍성케 되어진 그런 어떤 변화들이 그 복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속았을까요? 우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씨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 이래로 숨쉬어 살아갔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 부활의 성도들, 우리 주님을 첫 열매로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부활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정말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때 그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때의 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과 상통하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모두 다 같은 한 가지의 복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사람도 수많은 역사, 수많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70억 인구 속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티끌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깐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고 그 어느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적, 그 복,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의 후손들, 보잘것없는 후손들 실수하고 이삭이 그나마 좀 괜찮지만 결국 아버지 따라서 또 아내 팔고 괜히 자기보다 더 거룩한 이방인 만나고, 예? 그렇잖아요. 야곱 두말할 필요가 없죠. 진짜 못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좀 낫네요. 요셉도 중간중간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이 완전할까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요셉에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며, 이젠 온 인류를 살아가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만족시키려면 각각의 사람의 다른 삶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복 받았다 하시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아, 얼마면 되겠니? 얼마니 너희? 얼마? 한 300억? 여러분 3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있어 봤으면 좋겠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보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가? 더 소유하고자 하고,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욕할 게 못 됩니다.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타락의 모습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물질의 만족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모든 사람의 기준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어떤 복으로 우리를 만족시킬까요? 그러나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가지 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행사로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행사로, 어떤 교육으로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밖에 없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어떠한 사람이,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날지라도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더 주십시오. 하나님 믿었으니까, 신자니까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자니까 더 이상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자니까 지금보다 더, 안 믿었을 때보다 이제 믿었으니까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복을 받고 완전히 받았으며 끝판왕으로 다 받았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허우적대다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거의 지경에 이르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호흡을 내세우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주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조국의 이 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권력과 청탁하고 물질을 쌓아놓고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드러내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의 복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우리가 잘못 요청하고 있는 복과 비슷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높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너의 능력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네 이름을 떨치고 내 이름을 좀 외쳐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높이 쌓아가는 바벨탑을 허물고 그 사람을 흩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 주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 확신을 깨닫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 안에 정말 그것을 경험하여서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서 이것만 있으면 전부입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해야 될 한 가지 제목,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지금 눈을 감고 멍하니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함께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함께 해 주실 때까지 말씀 봐야죠. 함께 해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죠. 형식과 틀로 그저 오늘 나의 안위함 속에 하나님 앞에 그저 만족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 뭐 다 그렇지, 우린 다 죄인이지, 부족하지, 다 어렵지, 그렇지,
다 기도 못하지, 다 예배도 빠지지, 다 그렇지. 다수가 주는 위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어가 나오면 생각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복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살면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찬송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게 말해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고난의 신비 알고자. 아니, 이 고난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신비로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을 놓을 수 없는 우리가 이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놓쳐버린 우리의 소유들을 거룩한 척,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빈손입니다 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성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고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복도 구하지 말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회복을 구하지 말란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닙니다.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씨름을 하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목숨 거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고 가도 다음 주에 또 드릴 거잖아요. 오늘 빠지면 수요 예배도 있고요. 네. 정 안 되면 새벽 기도라도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이유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요, 예배 받으시려고 그 백성들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의 현상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서 돌아간 나의 삶 속에 미약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보고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데 내가 한번 이것을 기억해 보고자,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이걸 한번 전달해 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한 성도의 몸부림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완전히 받았어요. 우리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의 복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괴롭다가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래,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어,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의 복음의 위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뉘앙스일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는 기뻐, 이렇게 즐거운 들뜬 마음일까요? 하박국서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의 그 표현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을 한번 쭉 보시죠.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과 그 하박국과의 대화가 있은 후에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보세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진노를 베푸시는데, 그 진노를 이루시는데 긍휼도 같이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어요.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그 땅의 지배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배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는데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래서 얼마나 가득하게 오셨냐면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온 땅에 풍성하게, 이게 너무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무섭게 표현해요. 정말 경이롭게, 경외함으로 여러분 표현하시면 가득 찬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5절부터 보시죠.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며, 6절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드럽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진멸하러. 땅이 흔들리죠.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지진의 피해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7절에 보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 휘장이 흔들린다. 주거하는 모든 지역과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8절,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해 성내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성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다가 막 엄청 파도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성내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진동하고 지금 난리와 난리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전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그렇죠? 강들로 땅을 쪼개셨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공의의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그 땅을 전체를 뒤엎는 두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쩌면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 무화과, 외양간, 소,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가고, 이 자연재해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모든 복들을 다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한 재난일 수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알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내가 설령 이 땅에 있는 육체로서 그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며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의 조건과 복들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한 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성도, 그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쓱 갖다 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5글자로 하면 산타클로스 이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4장 시작 부분과 그리고 그 16장이 끝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쭉 설명하지만 종합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 치유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주된 역할 아니에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몇 년 전에 성인의 좋은 글과 책, 그리고 존재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오늘도 그를 따르겠다 기도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으로부터 경험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복이 이거보다 더 큽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결국 우리는 세상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더 구해야죠.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도, 도둑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채워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리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맞죠?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며 아픈 것이 낫기를 기도하고 가난한 것이 부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해결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분명 지금 가난한데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부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겉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아픈데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아픔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미약한데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앞에 강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한 끼 밥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쫙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이고 숨어서 뭐 하는 짓이냐 이랬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미디안 군대 두려워서 여기서 숨어서 밥을 먹고 있냐 이놈아 이랬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용사여 불렀습니다. 용사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알고 보니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사단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마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환경을, 어떤 사람은 외모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결국 잊게 하려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또는 그 복을 왜곡하거나.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구라면 도구로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잘 안 버립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잘 버리죠. 어느 날 냉장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고흥에서 김치가 올라오거든요. 고흥 김치 드셔보셨어요? 이야, 이게요. 이야, 이게 맛이, 이야, 엄청납니다. 예. 이야, 진짜 설교를 못하겠네.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걸로요, 찌개 딱 끓이잖아요? 이야, 이게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면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리고 맛있는 거를 우매하죠. 먹고 죽으려고. 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시간이 지나서요, 이게 하도 안 먹어가지고,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도 안 먹어가지고요, 이 김치가 물이 된 거예요, 물. 예? 그래서 이제 버리는 거죠.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영원히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게 내 것일 것 같고, 나는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무지한 마음입니다. 근데요, 단호한 아는 사람은요, 딱 끝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요, 이 땅의 것, 곧 썩어 없어질 것의 가치만큼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낳는 것을 바라는 기도도 그만큼, 더 소유하길 원하는 기도도 그만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예.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남자가 좋으면 남자랑 살고, 네가 여잔데 여자가 좋으면 여자랑 살아라. 남들 눈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행복하면 되지 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몇 년 후에는 제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른 다음에 밖에 나가면서 여러분하고 안녕히 가세요 안내 쓰다가 수갑 차고 아마 저는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동성애를 죄로 적고 있는 성경을 불법 책으로, 부정한 책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상소들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히 그 동성애자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now,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성적, 부유함, 잘됨,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으면 됩니다. 그게 절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자기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기쁩니다. 긍정의 힘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나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과 불만과 불평과 원수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여러분 진짜 다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지라도 정말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실한 기도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